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 빵과 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약 2년 전, 3년 동안 온 세상을 생명과 생계의 위협으로 몰고 갔던 코로나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두 가지 근본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생명은 안전한가라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염려입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정도의 차이이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 심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재되었던 이 두 불안 심리, 이 두 감정이 확연히 드러났을 뿐이죠. 오늘 본문은 나의 생명은 안전한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3,000년 전 이야기, 대한민국 정반대인 이스라엘 놉이라는 곳과 그리고 그 이방 지역인 블레셋 가드, 이 두 지역에서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 속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로 본격적으로 도피를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블레셋 대표 장수인 골리앗을 제거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 사울보다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러자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죠.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살인적인 시기심 그리고 살해 협박을 견딜 수 없었고 생명을 보지하기 위해서 원수나라인 블레셋 가드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 전 이스라엘 땅 놉에서 있었던 일은 다윗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돼요. 다윗이 사울의 유업을 피해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식과 관련된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양식.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떡. 목숨이 위태롭지만 일단 먹어야 살아요. 3일 동안 정신없이 도피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요구합니다. 다윗의 떡 요구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 보시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거룩한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통 떡은 제사장이나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항용떡, 보통 떡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으로 율법으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떡. 자, 진설병의 모형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설병이 왼쪽 오른쪽에 6개씩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진설되어 있어서 진설병입니다. 이렇게 성소에 진설된 떡은 새로운 안식일, 7일 후겠죠.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는데 이 교체되어 나온 떡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인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떡을 주는 거예요. 이 떡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생 떡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평생 떡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도피 생활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은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도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생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생명과 관련된 약속이에요. 도피 생활 중 다윗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신변 보호를 위한 무기였어요. 사울이 언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기가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 당신의 수종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며, 사실은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왕의 일이 급했으면 칼과 창을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떠한 의심이나 조건 없이 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골리앗의 칼을 건네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건네주죠. 다윗은 도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떡과 칼을 한 날, 한 장소에서 공급받아요. 다윗이 제사장에 건네받은 이 칼은 보통 칼이 아니에요. 자, 어떤 칼이라고 했죠? 골리앗의 칼. 자, 떡이 보통 떡이 아닌 것처럼 칼도 보통 떡이 아니에요. 진설병, 거룩한 떡.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은 대단한 칼이었죠.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건네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난달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후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골리앗을 제거했던 칼이에요. 그 구원, 이 칼로 자기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되살아난 거예요. 그 칼이 지금 자기 손에 다시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성소에 보관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칼, 전리품으로 받은 빼앗은 이 골리앗의 칼을 왕 사울에게 건넸고요. 그리고 사울 왕은 제사장에 건네주었고, 제사장은 그 칼을 성소에 안치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빼앗은 가장 소중한 전리품을 신께 두어서 신전에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최고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골리앗은 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가장 크고 값진 무기였어요. 그 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에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생 칼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평생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지금 도피 생활에서 지금 뜻밖의 것들을 했어요. 조그마 먹을 수 있는 떡, 보통 떡, 그리고 자그마한 칼과 창만 있으면 되는데 거룩한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이 골리앗의 칼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칼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사울의 칼에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칼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에게 큰 힘과 이루거리였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생 떡이 되어주셨고 평생 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한 감격과 은혜를 받고 그가 또 다른 피난처로 도피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예요. 그가 블레셋 가드로 도피한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여기 그날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날에라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그날이에요. 7절에도 나와 있죠? 7절에도 보면 첫 번째 그날이 나옵니다.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생 떡과 평생 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보지 않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울을 보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노베에서 가드까지의 거리가 62km입니다. 그 62km나 되는 이 결코 짧지 않는 거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랭랑을 칩니까? 주랭랑을 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과 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여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다윗이 망명한 이 가드는 그가 죽인 블레셋 대표 장수 골리앗의 도시예요. 골리앗. 그가 죽였던 골리앗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가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드의 원수예요. 이스라엘과 가드 서로서로의 원수였대요. 원수지간들이죠. 특히 다윗은 자신의 나라 대표 장수를 죽였던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원수 도시에 제발로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뭘 들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또한 미친 결정할 때가 없나요? 많아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미쳤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미친 채 했다. 두 번째는 미치광이. 세 번째는 미치광이. 네 번째는 미친 짓.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미치광이가 되었음을 풍자적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결정이 미친 연기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했습니다.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울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피했던 사람은 그때 사무엘이라는 사사,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왕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로 피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에게 피해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에 피합니다. 사무엘, 요나단,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날 하나님께로 피했던 사람이 누구에게 피하고 있어요? 피해서는 안 될 사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가 가드 왕 신하들에게 탄로되자 생명의 위기를 직감한 나머지 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문짝을 긁는 거예요. 대문짝을 긁고 입에서 침을 쫙 흘러가면서 수염까지 흘러내렸어요. 미친 연기를 한 거죠. 올해의 연기 대상. 아카데미급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임기응변이 능해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다. 그랬을까요? 모두 아니에요.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연기나 임기응변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약속, 방금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그가 가도로 망명한 것은, 망명하는 이 미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미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가드와 아기스로 피한 결정은 이성을 잃은 실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용납해 주셔요. 실수를 통해서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수한 인생, 그리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를 통해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였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피해야 할 피난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드와 아기스로 피한 것은 실수였구나, 미친 결정이었구나. 삶을 통해 뼈저리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다윗은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많은 시들로 남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친 결정과 실수로 도피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는구나. 감격하며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냥 지은 시가 아니라 실패하며 지은 시.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떤 미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한 고대 시대의 이야기가 불안과 염려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이나 이곳이나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우리가 사는 현실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노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당신께서 그의 양식과 칼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 그리고 세상의 축소판인 블레셋 가드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미친 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보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치지 않아도 되는데 미치도록 살아가요. 미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뒤에는 살기 등등하고 미친 수많은 미치광이 수많은 사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미친 결정과 미친 연구를 요구하는 가드왕 아기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은 너희들이 살려면 미치광이로부터 미친 뒤 도망가야 돼. 그리고 세상왕 가드왕 앞에서는 미친 채 해야 살 수 있어 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과 칼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 염려하거나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거인들이 득세하는 블레셋 가드와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어요. 미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쳐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미치게 산다와 열심히 산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산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열심히 사는 것과 미치게 사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치게 살지를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설병과 칼,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다윗은 진설병과 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웠어요. 우리 또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양식과 칼과 진설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틈 사이에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케 하는 사단이, 원수가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보이지 않는 원수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냐면 또 다른 원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울이 보낸 원수였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칼을 건네주는 그 은혜로운 현장을 엿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요, 7절을 볼까요? 7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예, 보세요. 아까 전 사진에는 칼이 들려 있었던 것만 보였죠. 근데 지금 누가 엿보고 있어요? 도액이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도액은 다윗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울이 보낸 부두목, 행동대장이에요. 스파이였던 거죠. 도액은 이 장면을 엿본 후에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다음 장 22장에 가게 되면 사울에게 이 현장을 밀고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다윗의 도피를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데, 한 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 집안 제사장 85명까지 한꺼번에 죽여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며 절규합니다. 22장에서. 죽어야 할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죽어야 할 사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 대신 누가 죽었어요? 아히멜렉이 죽은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은 거예요. 죽어야 할 다윗을 대신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은 겁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을 칼을 내주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칼에 살해당합니다. 율법으로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골리앗 또한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율법으로는 다윗에게 줄 수 없는 것이 골리앗의 칼이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을 파괴하여 자신이 정죄를 당하고서라도 다윗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도액에게 밀고를 당하고 자신이 대신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고요, 죄인인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인 다윗을 대신해 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본문에서 도액은 율법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단의 화신이에요. 율법의 모형인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칼을 주는 율법을 어기는 불법 현장을 엿보고 사탄의 모형인 사울에게 밀고 한 것처럼 율법을 범한 우리를 엿보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사단에게 넘긴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아히멜렉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떡과 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하신 약속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평생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000년 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원수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먹이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무엇을 먹을고 살지 염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생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코로나와 그보다 더 무서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 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의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평생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원수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을 위협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항상 다윗과 함께했던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셨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현장에서도 살해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사무엘상 21장의 도피생활 첫 번째 단계에서 첫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을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생명과 생계에 위협을 주는 삶의 수많은 위기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평생 지키시고 먹이셨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도 평생 지키시고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단,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단이 주는 사망, 그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3000년 전 높 성소에서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신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0년 후 약속의 성취이자 확증인 갈보리 십자가를 평생 간직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